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목회자들에게 제안하는 24가지 제안을 썼거든요. 네. 제가 뭐 잘나서 쓴 게 아니라 제가 그동안 하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서 우리 그 신학생 또 우리 부교육자들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배워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적었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자기 개발에 대해서 적은 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자신만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만들어 보길 추천합니다. 자기 개발 서적을 많이 읽고 책 쓰기를 시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나중에 강사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나도 이제 깨닫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제가 하나님 이제 영적 회복되고 나서 책을 이제 계속 읽고 이제 글쓰기를 시도했는데요. 제가 어떤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냐면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놀라운 재능과 잠재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박석준 목사님 코칭 책을 이제 읽었잖아요. 집에서 한번 읽고 왔거든요. 제가 깨달은 게 여기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 석준 목사님 저번에 그랬어요. 본인은 이거를 55살에 깨달았다. 그 저도 이제 비슷한 나이로 깨달았어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놀라운 재능과 잠재력을 주시고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세상을 통째로 다스리게 했잖아요. 게다가 그리스도에게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이사야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사야 1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도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선생님이 되어서 최고의 스승이 되어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자기 개발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제가 달란트 비유를 새롭게 깨달았는데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달란트를 다 줬어요. 근데 자꾸 우리가 달라요. 나도 예전에 막 그런 기도 많이 했어.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하나님 뭘 깨닫게 하면 야 내가 니한테 다 줬다. 줬는데 왜 자꾸 구하냐. 맞습니다.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능이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강점이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뭡니까? 이제 이 코칭을 통해서요. 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뭔지 그거를 발견하고 개발해야 돼요. 잠재력을 그거를 개발하는 게 이게 코칭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마치 제가 비유를 들면 알라스카죠. 알라스카 처음에 그게 벌려진 땅이잖아요. 쓸모없는 땅이라고 해서 소리를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그 안에 지하 정원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다. 묻혀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라스카.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요 개발 안 하고 그냥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물론 우리는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개발하지만 독서와 글쓰기는 뇌를 개발시킬 수 있는 최적화된 수단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다요 IQ도 낮아요. 그런데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건요. 그 사람들의 교육법, 그게 하브루타 교육법이에요. 우리 목사님 책에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1대1로 대화하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가르쳐요. 그걸 계속 어려서부터 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하고 회당에서도 하고 어디 가서든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뇌를요 계속 깨우고 이거를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보통 사람이 10%밖에 못 쓰는 거를 그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20%, 30%.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세계적인 사람들, 그 노벨상 수상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책 읽기 그냥 하면 내공이 안 쌓여요. 저도 예전에 책 많이 읽었어요. 근데 읽고 나서 며칠 지나면 다 사라져버려요. 하브루타식으로 1대1로 질문하고 토론하고 대화하고 가르치고 그래야지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목회 트렌드 제가 2023년 그 책을 사서 다 읽어봤어요. 근데 거기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격변의 시기에 초고수 목회자를 만들고자 하신다. 뛰어난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워런 버핏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무언가를 특출나게 잘하는 것이다. 당신의 능력은 누가 빼앗을 수도 없고 사라지지도 않는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초고수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루에 10시간씩 3년만 투자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 시간에 1000권 이상의 독서를 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목사님들
어떻게 천권을 읽어? 말도 안 되지.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을 하는데 김영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넥스트 미니스트리 그 대표예요. 그분이 근데 뭐 이제 주변에 그분이 이제 강의도 많이 나가시고 또 개척교회에서 목회도 하시고 바빠요. 근데 자기가 밀리의 서재라고 전자책 다운받아서 보는 그 있어요. 앱이 있는데 1년에 700권 읽었대요, 자기가.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 가입해서 저도 이제 같이 이제 독서 이제 그거 하거든요. 혼자서 하면 자꾸 이게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여기 또 이제 어떤 말이 나오냐면 격별의 상황에서는 자신을 양육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훨씬 더 집중해야 한다. 목회란 목회자의 자기 양육이자 자기 성장이다. 목회자는 자기 성장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워렌 버핏이요. 최고의 주식 투자는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답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에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장한 만큼 쓰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기동 목사님 말씀 제가 은혜 받았어요. 성장해야 된다. 성장하지 않으면 썩고 죽는다고. 그래서 제가 코칭은 있잖아요. 자기 성장에 가장 좋은 수단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왜냐하면 혼자는 오래 못해요. 근데 석정문 목사님 같은 훌륭하신 코치님 붙어갖고 너 목표 써내라. 자기 계획, 실행 계획 써내라. 계속 체크해봐요. 안 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감리교 창시자 여러분 요한 웨슬리 알죠? 요한 웨슬리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매일 오전 동안은 독서만 해야 된다. 아니면 적어도 하루에 5시간 이상 책을 읽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책을 읽지 않는다면 은총의 사업은 한 세대도 못 가서 사라질 것이다. 저도 몰랐는데요. 요한 웨슬리가 독서 강의였어요. 성령 충만한 독서 강의였기 때문에 매일 하루에 설교를 3번 했고요. 그 요한 웨슬리를 통해서 그 영국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죠. 전 코로나 때요. 외부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누가 좀 후원 좀 안 해주나? 아니면 어떻게 좀 돈 벌 게 없나? 네. 이런 거. 사람들이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요, 코인 투자하지, 주식 투자하지, 로또 사지. 근데 그거 사실 도박이잖아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목회자들이요, 성도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자꾸 없어지고, 사라지고, 생계가 어려우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 위자교회 목사님. 생계가 막막하니까 이제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택배나 대리운전기사, 굉장히 힘든 일을 해요. 저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미국에서, 사우스웨스턴에서 박사학위 받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전화했더니, 그 쿠팡, 물류센터에서 밤새도록 일하신대요. 밤새도록. 나이가 50 다 되신 분이. 아니, 목사님, 그거 진짜, 그거 엄청 힘든 일이거든요. 무거우면 계속 들고 날라야 되거든요. 목사님 허리 다 망가진다고. 목사님 더 이상 젊지 않다고. 진짜, 다른 거 한번 알아보면 안 돼요? 근데 그분도 생계가 막막하니까. 그것까지 필요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박사까지 받으신 분. 저 고학력 가지신 분. 책 쓰고 강사로 나가셔야지. 그래서 제가 요새 지금 코치해주고 있어요, 그분한테. 어떻게 하면 책을 쓰고 어떻게 하면 강사로 나갈 수 있는지. 제가 사람들에게요, 자기 개발하고 책을 쓰라고 하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뭔 책을 써. 근데 제가요, 최근에 유튜브를 봤는데, 유근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베스트셀러 작가인데요. 17년간 3,000권의 책을 읽고 70억 자산가가 됐어요. 이 사람 젊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 굉장히 불행한 과거를 보냈어요. 3살 때 아버지가 떠나고, 호르몬이 밑에서 진짜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비행 청소년, 반항, 공부를 다 하고 왔어요. 전문대도 겨우 갔어요. 근데 군에 가서 이 사람이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게 그렇게 재밌었던 거야. 거기서 독서의 기쁨을 맛보고 이 사람이 군에 산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회에 나와서 계속 책을 읽으면서 3,000권 읽으면서 뇌가 이게 깨어나고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책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고 지금 70억 자산가예요.
우리 목사님들 얼마나 많이 배우셨습니까? 예? 아니 그 사람도 하는데 목사님들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독서와 글쓰기는요, 뇌를 이걸 깨워주는 거예요. 활성화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목사님들 65세, 70세까지 은퇴하고 뭐 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책 읽고 글쓰기 하시면요, 우리 석주문 목사님 오세요. 네, 은퇴하고 나셔. 책 써지, 강사로 나가시지, 코칭 하시지. 저는 정말 여기서 목사님 열심히 훈련 받으셔갖고 책 읽고 책 써서 앞으로 은퇴하고 나서도 목사님들 코칭하시고 강사 나가서 강의하시고 집회하시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 외에도요, 굉장히 이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저는 모든 해답은요, 내 안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 안에. 내가 변화되고 영적으로 회복되니까 모든 것이 변화되고 회복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개발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달란트를 묻어둔 종이었어요. 나에게 주신 것을 개발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깨달았어요. 이제 그걸 깨닫고. 이제 독서하고 글쓰기하고 온라인 독서 클럽에 가입해서 자기 개발하고 있어요. 제가 올해 책을 2권 쓰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유튜브도 시작했고 저는 계속 이제 성장할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가요, 성장한 만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개발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다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고 우리 석정원 목사님 통해서 코칭 받으시고 앞으로 다 책 써서 강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합시다. 네.